자, 오늘은 여섯째 날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제 다섯째 날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하고 여섯째 날 좀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그 하늘의 새와 이제 바다의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좋은 의미를 가진 것들이 있고 또 나쁜 의미를 가진 것들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구원의 그림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깨달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겉의 거예요. 표면적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우리가 그 표면적인 것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것 안에 있는 영과 생명을 반드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경우를 좀 볼까요? 베드로의 경우. 이제 베드로의 경우는 어떠냐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수제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옆에서 온전히 보필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강림하시잖아요. 그 이후에도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율법의 행위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였지만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율법적인 해석을 통하여서 그가 행동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그냥 두시나요? 아니죠. 그걸 계속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러한 가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불법의 구조를 완전히 드러내시고 깨트리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을 묵상함과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단의 연단으로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것들을 계속한 거야. 일평생을 그걸 한 겁니다. 갑자기 능력받고 행한 게 아니에요.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거 지금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베드로가 율법을 따라 부정하게 여겼던 것들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지금까지 그가 행한 것을 율법적으로 행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서 자기는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다. 그런데 왜 하나님 저에게 그런 것을 주십니까? 라고 지금 반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한 거예요. 근데 그 선함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쁘고 좋고 징그럽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신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교보제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결국엔 하나님이 그것들을 만드신 목적은 그것을 통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지를 보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너희가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면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왜 부정하다고 하는 건가요? 그건 율법의 기준이죠.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것은 정한 것이고 이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나눈 거예요. 물론 율법에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기록한 말씀들이 있죠. 레위기 11장이 대표적인 거예요. 정한 것과 있고 부정한 것이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그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나누신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예요. 온전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제시하신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뜻은 그렇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율법은 초등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단지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이건 정한 거야, 이건 부정한 거야라고 정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또 지키는 것이 율법의 행위였던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책망하신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폐한다. 장로들의 유정과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있구나. 그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흑암과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써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25절 보게 되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믿음이 온다는 말은 주의 말씀을 영과 생명으로 듣는다는 말입니다. 즉 영과 진리로 거듭나는 것이죠.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확신하고 결단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들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믿음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율법을 폐하셨다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영과 생명으로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정한 거야, 이건 부정한 거야, 이렇게 판단하여서 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하나가 되면은 장성한 자가 되어서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단단한 것을 먹는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 같습니까? 그 안에 생명을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표면적인 율법은 단단한 거예요, 원래. 단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단단한 거, 이게 달리 말하면 뭐냐면 덮여 있는 거잖아요. 씨앗이 겉에 있고 굉장히 단단하죠. 그 안에 알맹이가 있는 거잖아요. 알곡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씨가 있잖아요. 그걸 먹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이 겉에 것을 깨야 되는 거잖아요. 장성한 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한 자는 이 단단한 것을 깨질 못해요. 그러니까 뭘 먹어요? 그러니까 젖만 먹게 되는 거잖아요. 껍데기 자체를 못 먹죠. 젖을 먹게 되는 거예요. 장성한 자만 이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장성한 자가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시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좋은 것만 먹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단단한 것을 깨트려서 그 안에 생명을 취하는 거죠. 계속해서 수고하고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을 향한 계속 인내하면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3장 15,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수건으로 덮였다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제 고린도후서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로 돌아간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장성한 자만이 진정으로 그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이 수건이 벗겨지는 것, 껍데기가 벗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주께로 돌아가면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왔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진리가 있느니라. 그러면 진리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죠. 그게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러니까 자유가 있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 더 이상 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곧 자유롭게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18절 우리가 다 수고를 벗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 수건이 벗겨질 때에 비로소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렸냐면 이게 여섯째 날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땅에 짐승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신 거예요. 거기서 형상과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것과 연결돼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은 겉에 보여지는 표면적인 것도 있지만은 또한 보이지 않는 그 속성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의 가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것이 창세기 1장 27절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이걸 문자로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가 곧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사실 무슨 얘기 같아요? 남자와 여자 얘기예요. 성별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얘기예요. 이거는 이미 이것을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지금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을 어디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2장에서, 예, 맞아요. 그거는 이제는 사도들이 해석한 거고, 이것을 이제 2장에서 남자와 여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스토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부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것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깨트리는 게 뭐가 나와요? 3장에서 뱀의 미혹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뱀의 미혹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하잖아요.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서 사람의 계명으로 법을 지키게 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을 3장에서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죄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바로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그것을 가지고 이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그 범죄함이 다 거기에 기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세워질 때에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굉장히 수월해져요. 그래서 이것이 원래 이런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은 결국 이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도 진리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결국에는 단순해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그러니까 간단하고 단순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말 알아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 정말 한 길밖에 보이지 않아요.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밖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은 그리스도.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그 관역의 중심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진리 가운데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7절도 사실은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 즉 그리스도와 이제는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는 여섯째 날을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이 말씀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또한 언급하고 읽었던 부분입니다. 죽은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부정한 자들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흑암, 스몰, 무덤에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태가 뭐냐면 무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짐승의 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흑암이고 무적이고 죽음의 상태였던 것이죠.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부활도 보면은 생명의 부활이 있고요.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나스타시스예요. 아나스타시스.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인데 원래 의미는 다시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세우다. 즉 회복의 의미가 더 커요. 그냥 우리가 갑자기 죽은 사람 확 일어나는 게 아니라 회복이에요. 회복. 그러니까 죽었다, 그러니까 살았다는 죽은 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에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와 그 상한 것이 고쳐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예수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더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림이에요. 예수님께서 물에 잠기실 때 죽으시잖아요. 그게 죽음이에요. 죽었다는 것은 물에 잠기는 거잖아요. 침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큰 물 속에 있는 거예요. 바다 안에 있는 상태예요. 그게 큰 물. 그것이 어떤 거냐면 죽는 상태예요. 죽는 거. 내가 바다에 의해서 죽음 가운데 있는 상태. 근데 그것이 죽음이라면 부활은 무엇입니까? 그 물 속에서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는 그 큰 물, 짐승의 구조에서 그 구조 가운데서 나온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해방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세례 죽음과 부활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창조예요. 우리는 창조를 우주 창조로 보니까는 어떤 태초의 어떤 시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세례, 즉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리고 반드시 부활됨으로써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무엇이 전제가 돼야 되냐면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 없이는 부활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은 함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걸 달리 해석하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또한 경험을 하는 겁니까? 매일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죽음을 매일 죽잖아요. 그럼 더불어서 매일 부활을 경험하는 삶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가 되고 또 하루가 되고 또 하루. 그게 매일이에요. 그럼 그것이 길어져요. 그럼 그것이 뭐가 됩니까? 영생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우리가 아무리 길어봤자 100년을 산다고 해서 우리 100년만 살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 100년의 삶이 영생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개념들을 반드시 잡고 계셔야 돼요. 지금 창세기 1장 22절 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게 되면 굉장히 충만해지고 번성하는 그림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아까 생명의 부활도 있는 반면에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심판의 부활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번성이라고 했을 때 이 번성이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좋은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아주 그냥 생물들로 가득 찬 거 뭔가 좀 풍만하고 충만하고 뭔가 좋아 보이는 그런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 이 번성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냐를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그렇지 아니하다면 이 번성은 곧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바다의 생물과 하늘의 새 이런 것의 어떤 번성함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 자, 육신의 구조 안에서 번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11장에서는 무슨 사건이 있냐면 이제 메추라기 사건이 있어요. 메추라기를 주시는 부분이에요. 이게 자 31절 보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이게 얼마나 넓은 지역에 이 매출하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이 또 숫자로 봐도 어마어마하겠죠, 아무래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런 거 뭐 엄청나게 많은 식량을 주셨네 이게 아니라 메추라기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이제 바다에서부터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자, 메추라기는 우리가 볼 땐 새예요, 새. 새인데 이것이 바다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바람에 의해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바람은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고, 바다로부터 하는 것은 이 메추라기의 근원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추라기는 고기잖아요. 고기라는 것은 육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구조 가운데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왜 이 메추라기를 주셨습니까? 예. 네, 이스라엘이 만나를 하찮게 여겨요. 매일 먹어요. 정량 있잖아요. 한 오멜씩 먹는 거잖아요. 같은 것을 매일 정량으로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지겨운 거예요. 하찮게 여겨요.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큰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도 뭔가 어떤 일을 진행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맨날 같은 거고 맨날 똑같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소중함을 못 느끼는 거죠.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그럴 수 있어요.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주일 날, 특히 뭐 주일 날은 어떻게든 다 나오시려고 하잖아요. 이게 매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의 형식도 너무나도 항상 같아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고 이런 부분들이 감흥이 없게 돼요. 우리의 육신이 그런 겁니다. 감흥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일부러 좋아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것 또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돼요. 근데 그게 참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왜 사람들이 뭘 찾는다면 자극적인 걸 계속 찾는 거예요. 운동을 해도 취미 생활을 해도 더 자극적인 거. 뭘 해도 더 자극적인 걸 찾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매일 그 양식을 주시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만나였던 것이고 이것을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것이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육신의 결핍이 왕 거예요. 사실은. 사실 육신이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 가시면 그들을 줄이고 낮추시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이 육신의 결핍이 오는 거예요. 그 시작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육신됨이 죽어져야 되는데 이게 자꾸만 뭐 하는 거죠? 살려고 하네요. 그러니까 무엇을 요구합니까? 불평불만이 터지고 고기를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옛것을 생각을 해요. 애굽에서는 참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지금 여기 와서 이게 무슨 꼴이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4절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탐욕이 일어나는 거죠. 탐욕이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예요? 메추라기가 되는 거예요. 11장 31절 32절 말씀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하루 종일 모아요. 그 다음 날도 하루 종일 이 메추라기를 모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모으겠냐고요.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래요. 아이고. 뭐 이 양이 얼마나 되지 않겠지만 만나가 한 호멜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뭐냐면 자기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비상식량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 따로 받고 또 내가 나중에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따로 비상식량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참 이게 연약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근데 이게 그들이 생각할 때 이 메추라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셨잖아요. 이게 너무 축복받은 것 같아요.
이게 또 하나님이 너무 큰 복을 주시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가 바라고 열망한 것을 얻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은 역시 우리 하나님이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내가 번성하고 번영하고 충만해진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추라기가 원래 이게 샬라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샬라. 근데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잔잔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잔잔하다. 그럼 이 잔잔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안전하거나 성공적이라는 의미로 행복하다, 번영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안전해요. 내가 충만한 상태, 안전한 상태.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요동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잔잔하다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 집 안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 뭐가 부족하고 결핍되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마음이 평안하세요? 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를 들면 정말 돈이 없고 뭔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그럴 때는 막 요동이 치죠. 그래서 뭐 바깥에 나가서 뭘 해야 되는지, 일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누구한테 돈을 꿔야 되는지 잔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수직에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럼 돈으로 해결해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요. 그게 잔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메추라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메추라기를 많이 얻으면 바로 그러한 상태인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배가 불러오면 이게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성공했어. 내 소유가 많아지면 그것이 번창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민수기 11장 33절 34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그리고 큰 재앙이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 탐욕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욕이라는 거 아까 4절에 탐욕 나왔잖아요. 이 탐욕이 뭐냐면 타바예요. 타바. 이게 아바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바라고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망인데 이 열망이 무슨 열망이냐면 자기 열망이고 자기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자기가 열망하는 거, 자기가 기뻐하는 것이에요. 이 탐욕이라는 게. 그래서 이 메추라기는 고기, 육신, 바로 우리의 육신됨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원하는 것, 자기들의 갈망하고 먹고 싶은 걸 요구했던 그것이 뭐냐면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육신됨. 여전히 그 안에 육신의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바다에서부터 바람으로 휙 가지고 오시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엔 뭐냐면 우리가 볼 때는 부흥하고 번영하는 것이지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다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메추라기의 근원은 바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럼 만나는 뭐예요? 궁창 위에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궁창 위에서 오는 게 만나고 메추라기는 궁창 아래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구별하시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궁창 아래의 것을 취하여 먹은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눈 것 중에 하나가 이사야 27장 1절 말씀에 리오 야단이 나오잖아요. 리오 야단은 뱀, 용, 마귀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게 무엇입니까? 제사장을 가리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행하는 제사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자기의 형편과 상황들을 따라서 해석하여 그 말씀으로 나가는 자들, 가지고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구조를 깨트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조들이 깨진 것이 바로 계시록 21장 1절 보게 되면은 바다가 더 이상 있지 않다고 하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한다. 바로 그 리오야단, 뱀, 용의 머리가 부서지면은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다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존재가 없는 거예요. 이 바다라는 것이 짐승의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배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용이 없잖아요. 그럼 그 바다가 없어졌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물리적인 바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바다가 진짜 없어지잖아요. 우리 화성처럼 되는 거예요. 화성 아시죠? 거기 물이 없잖아요. 예전에 물이 있었다고 과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화성에 보면은 얼음 흔적들이 있어요.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물이 없으면, 실제로 물이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살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리적인 바다가 아니라 바로 세상의 구조, 지배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이 마지막 날,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창세기 1장 24절. 24절부터 다시 창세기 1장 24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여섯째 날이 되는데요. 자, 이때는 땅의 짐승,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시면서 사람을 이제 만드시게 되죠.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는 얘기를 많이 해요. 만물의 영장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할 권한이 있다. 왜?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이제는 뭐 전 세계 그러니까 문화 명령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그래서 각 분야에서도 이제 크리스천이 이제는 하나님을 전파하는 그런 일들,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다시 24절로 보게 되면 땅의 짐승들, 그다음에 가축들,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실제 우리가 그런 뭐 동물들과 가축들을 보는 것이지만은 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가는 몽학성색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여섯째 날은 이 셋째 날과 병행되는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마른 땅이 드러나고 이제 물이 이제 물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른 땅에 이제 생물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는 사람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26절을 좀 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러니까 짐승하고 이제 사람으로 이제 구분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 이제 사람. 자, 짐승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에서는. 그리고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26절 보게 되면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려고 합니다. 만드시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형상은 뭐고 모양은 뭘까? 같은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읽을 때는 같은 말이에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전적인 의미가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씩 이제 다른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해석은 거의 비슷하게 봤어요. 그래서 형상은 째렘이라고 해가지고 형상, 닮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무슨 의미에서 나온 거냐면 그늘지다라는 의미에서 나왔어요. 그늘지다. 그럼 그늘지다라는 것이 뭐죠? 그늘지면 뭐가 생기죠? 예,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이 형상이라는 것은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모형,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39편 6절에 보게 되면은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그림자같이 다니고 그림자가 이 째렘이 되는 거예요. 아까 창세기에서는 형상으로 해석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에스겔 7장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에스겔 7장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이게 우상이잖아요. 여기서 우상이 바로 째렘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에서 이 째렘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창세기 1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읽고 있지만은 에스겔서에서는 그것이 뭐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우상으로도 해석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 이제 모양은 뭐냐면 테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무트. 이것도 뭐냐면 유사, 닮음, 같은 모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앞에 형상하고 모양은 우리가 겉의 것을 얘기한다면 어떤 것이 더 겉의 것처럼 보여요? 모양이 더 겉의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한글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약간 좀 바뀔 필요가 있는 것인데, 앞에 형상은 말 그대로 아까 그림자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림자는 보여지는 거잖아요. 어떤 모양이라는 거. 그림자가 네모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그게 네모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형상, 다시 창세기 1장 20 몇 절이죠? 예, 4절로 보여주세요. 6절인가요? 네, 6절. 그래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뒤에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할 때는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보여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신학적으로도 같이 갑니다. 하나님을 얘기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좀 우리가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여지냐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으로 보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째렘이 되는 거예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 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예, 테무트가 되는 거예요. 모양이 되는 거예요. 예, 같은 형상인데 아까 뒤에 거, 앞에 거가 형상이고 뒤에는 모양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도 뭐 생명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바로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말로만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이 반드시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 나타나지고 보여지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본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본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가지고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낮아지고 죽음으로써 우리의 육신의 것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런 부분들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으로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리면 좀 이해하시기 쉽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째렘은 어떤 그 모양적인 것, 그래서 이 나타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보여지는 거. 그리고 이 데모트는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이고 지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운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온전하니 너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없어요. 물리적으로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예,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순종하여 가는 것이 그게 이제 영이에요. 그 영의 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그럼 아브라함 당시에는 그리스도가 모르겠죠, 당연히. 그런데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려는 그 근본적인 의미를 아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형상과 관련해서 이제 봐야 되는 말씀들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5, 16절 말씀, 17절까지 볼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15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는 뭐래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16절에 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것이 아까 데모트하고 제렘의 개념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가운데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창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여기는 아예 딱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아멘. 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까 돌아갈 필요 없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신다고 했을 때에 그러면은 그 창조는 그 형상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창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는 그 일이 바로 여섯째 일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곱째 날에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7절입니다. 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남자가 나오고 여자가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성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사실 이 남자는 누구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자하고 남자가 있어요. 근데 여자는 어떤 존재냐면 진리의 말씀을 가지지 아니하여서 연약한 자예요. 그래서 그 연약한 자가 말씀을 가진다면, 말씀을 가지고 진리 가운데 서게 되면 그가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어떤 존재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자예요. 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자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모신 자가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속성을 가지고 그 성품으로. 근데 그것이 우리가 뭔가 정말 온유하고 뭐 이렇게 좀 착하고 이런 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 가운데 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어도요, 교회 안 나오는 세상 사람들도요, 온화하고 성품이 좋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의 지금 상태는 어떨까요?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자예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자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존재, 즉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창조함이 바로 여섯째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심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그 26, 27절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다고 하는 건데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다스리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모든 것, 만물을 다스림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다스리는 게 뭐예요? 섬김이에요. 낮은 곳에서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권세를 잡은 게 아니에요. 물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근데 그것이 무엇을 위한 거냐면 섬기기 위함이에요. 그게 다스림이에요. 섬긴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그 여자가 된 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먼저 남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모신 자가 되어야 되어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연약한 자들에게. 그게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사명이에요. 우리의 부르심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것입니다. 특별하게 무슨 선교사나 교역자나 사역자에게만 부여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자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남자예요. 남자.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바로 이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우리가 물에 침례해서 죽고 성령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새 사람. 이게 뭐예요? 창조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게요.